네, 오늘은 비틀거리며 걷는 믿음의 부모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부모님 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하면 가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먼저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믿음의 부모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부모는 조금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나중에 어떤 부모로 기억하게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로 기억할까요? 저도 나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살짝 말하고는 싶은데 저의 기억과 아이들의 기억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은혜가 있다고,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때로는 부모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부모의 가장 harsh한 크리틱이자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은 참 성실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아버지처럼, 여느 아버지처럼 고집도 조금 세시고 사회성은 조금 부족하고 다정다감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잘 모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참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한국에서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도 항상 그것이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셔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시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올 때는 미국에 오기 하루 전날에 전화국과 또 전기세를 내는 곳에 연락해서 한국에서 그 마지막 날까지 사용한 모든 전기세와 전화세를 10원까지 다 정확하게 지불하고 떠나셨던 분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참 고생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요즘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저는 보고 배운 아버지의 일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합니다. 또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잠이 들면 항상 아침에 일찍 제 방에 들어오셔서 추울까봐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주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 성실함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게 될 것을 걱정하셔서 홈디포에 가셔서 항상 쭈그려 앉아서 창문을 밖에서 열지 못하는 방범창을 만드는 재료를 살펴보고는 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력이 있으실 때까지는 항상 홈디포를 들르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며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를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와 명령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권위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꼰대가 되어버렸고 명령은 일단 거부하고 보는 문화가 생겨났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은 잔소리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별하며 이런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언어와 시대의 프레임을 버려야만 합니다. 철저히 버리고 성경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권위를 세상이 가져가 버리고 학교가 가져가 버리고 정부가 가져가 버리고 사교육이 가져가 버리고 인터넷과 유튜브에 넘겨주었습니다. 부모를 유약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원칙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성경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모습 중에 부족한 모습이 당연히 있고요.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reinforce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녀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부모는 객관적이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모는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자녀가 태어나서 인격체로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과 옳음보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고요. 부모의 사랑은 과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 방향이 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있으며 욕심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고요.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서 인격체로 자라게 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일단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버지의 명령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잘못될 때도 있지만 일단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보았을 때 반드시 우리가 얻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경험하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내 인생과 결정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일단 순종하고 오베이하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권위와 억누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권위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또한 일단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 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자녀를 품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런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37%가 어머니를 꼽았고요. 23%가 아버지를 꼽았고요. 교회 목회자는 13%의 사람이 꼽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더해보면은 교회 목회자보다 약 5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똑똑한 교회라면 교회가 교역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아버지와 신앙의 어머니를 세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택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며 교회와 가정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간직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oftentimes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물결이 온 유럽 땅을 휩쓸었을 때 동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모든 아버지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요, 모든 어머니들을 공장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키웠을까요? 아이들을 시설에 몰아넣고 시설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시설에서 키워진 한 세대의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폭력적이며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며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비율이 급격하게 솟구쳤다고 합니다. 폭력성, 살인율, 범죄율, 자살률이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는 한 불행한 세대로 컸다고 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고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broken 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안에서 인격체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관심이 있게 보는 책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사람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들이냐면요, 자녀가 학대당하고 방치된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약 30% 정도가 아버지가 없다고 하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혼율이 높고요, 이 가정에서, 이런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브로큰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 대한 책을 2권을 읽었는데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가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I want to love my parents. 그리고 그 가정에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정을 그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더라도 지켜져야 하며, 교회에서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위험과 학대가 있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한 부모와 가정이 있더라도 가정은 지켜져야 하며 가정은 세워져야 합니다. 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와 사역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교회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또 22절과 23절은 아버지의 명령과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녀의 축복에 대해 말해줍니다. 혹시 에어컨 좀 살짝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가 살아갈 때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녀의 인생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스티어해 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평소에 아버지가 해 주었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들과 평생을 함께 갑니다. 부모는 자녀와 평생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르쳐 주었던 신앙의 교훈들은 자녀들과 평생 함께 가서 그들을 이끌고 지켜주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빨간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학 보낸 딸을 그리워하며 아빠가 빨간색의 노트에 한자 한자 내려간 것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마음이 불편할 때 두 손을 불끈 쥐는 자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주먹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때 그냥 기도하기가 너무 억울하면 하나님께 다 일러라 꼬치꼬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심은 물론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성교제. 남자친구는 건전하게 사귀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삶을 좀먹는 고질병으로 변한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 이 만남이 기쁘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읽어라. 남자친구와 장거리 드라이브는 삼가라. 결혼하면 일생을 함께 간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해라. 순결한 처녀는 비싼 법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비 오는 날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양말을 여벌로 갖고 가거라. 현관에서 갈아 신고 들어가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준비성이 많은 아가씨라는 소리도 듣게 된다. 이런 아빠를 둔 딸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과 기도는 그 딸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부모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들을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로 기억하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 부모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으려고 할수록 아이들은 더욱더 떠나갑니다. 오히려 떠나보낼 수 있어야 곁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고 그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한 믿음의 가르침은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가르침은 자녀와 함께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계명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멈칫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았는데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부모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 교육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실수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최선은 다하지만 부족함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그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드라마가 어떻게 역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부족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그 부족한 부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우시며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비틀거리지만 믿음으로 걷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응답하라 1988에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대사가 있습니다. 성동일 씨가 한 대사였는데요. 제가 사투리는 못 쓰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려.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께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이 대사가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들을 잘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이었지만 믿음의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1세대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부족함이 많을 것이고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에 대한 제 삶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이런 성도였어, 이런 목사였어 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큰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처음 해보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겸손함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을 줄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3명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예쁘다고 잘 느껴보지도 못했고요. 아이 3명을 잘 키울 만한 능력과 지혜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커플이, 아이가 없는 젊은 커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이를 3명씩이나 낳으면서 키우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아이가 아직 없는데 아이 낳기가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런 커플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꼭 셋째까지 낳아봐야 돼. 셋째를 낳아보니까
인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 꼭 셋째까지 낳아봐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저는 진심인데 사람들은 아이들 이것이 농담이거나 아니면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25세 결혼을 해서 27살 때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애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가 크면서 잘 못하고 실수하고 미안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정신없을 때 거의 연년생으로 18개월 차이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에게도 못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부모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비틀거리며 걷는 부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너무 귀엽고 예쁘고 저도 조금 더 성숙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셋째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실수하고 잘못된 것, 후회한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는 미안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바빠서 미안하고요. 이민자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미안하고 더 잘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더 좋은 대학교에 동걱정 안 하고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부모가 친구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미성숙했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싸워서 미안하고요. 때로는 모진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함에 머물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함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믿음의 부모의 길을 비틀거리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서 미안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비틀거리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볼까요? 완벽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모든 것이 풍족했던 가정을 보고 배울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때로는 부족했지만 때로는 실수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부모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결국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부모 되십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부모의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그분께서 참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완벽한 부모, 가장 아이디얼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틀거리지만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믿음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부모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의 그 플롯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안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삶의 믿음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비틀거린지언정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 주시고요.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같이 이 찬양을 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